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그들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지만 모래사장 같은 바닷가에서 모래주머니를 몸에 차고 또는 폐타이어를 끌면서 그의 체력을 키우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힘들죠. 여러분, 그냥 걷기도 힘든데 모래사장에서 거기에 폐타이어나 아니면 모래주머니를 몸에다 차고 끌면서 그 푹푹 발이 빠지는 모래사장을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것을 선수들은 짐이나 아니면 어떠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또한 폐타이어를 끌면서 훈련할 때 훈련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반드시 경기장 안에서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온전히 다지지 않은 선수가 운동장에 격한 그 경기 안으로 들어가면 쉬이 몸이 상하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훈련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기 싫은 과제 또는 내가 굳이 해야 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잘 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선수가 경기장에서 몸이 상하지 않고 탈이 나지 않은 채 그 경기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한마디가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를 사도 바울은 어디다 탁 걸어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심판에 탁 걸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언가 중요한 것을 걸 때 내 생명에 걸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보다 더한 거에 걸어놨어요. 생명이 끝나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다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유언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가?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어떻게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느냐, 직결되어 있느냐, 그것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운 그 내용이 뭐냐? 결국은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도 바울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놀라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게 있어요. 확신에 차게 그 마음 가운데 가득 단단하게 그렇게 자라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에게 그날은 더 선명해졌어요. 이게 놀라운 현상이죠.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그날이 마치 내 눈앞에 탁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는
그 마음에 이번에 시험 잘 보겠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험 일자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가까이 보여요. 그리고 빨리,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말은 아니에요. 애들이 이런 말, 시험이 가까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애들이 탁 내뱉는 말이 있죠. 운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이번에 시험 잘 볼 것 같다, 와, 확신이 막 들어요. 열심히 교과서를 보고 참고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 날이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시험 날짜만 보여요. 시험 날짜와 관계된 숫자만 보여요. 16일, 그러면 16일만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이 온전해지니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할수록 그날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내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너무 손에 잡힐 듯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날을 확신하고 그날에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마치 손에 잡은 듯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감당하지 못할 과제, 의무, 책임이 아니라, 또는 너희들의 교회를 채워라, 많이 채워라, 그래서 교회 건물 세우고 너희들이 바깥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한 번 내가 잡았다 그래서 그게 끝까지 딱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잡는 힘은 약해요. 세상에서 자꾸 방해를 하면 이 잡았던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잡은 자가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성취해 가야 된다라고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어요. 하지만 그 과거에 얻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오늘도 선명하고 확신 가운데 차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오늘 이루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내 신앙생활이 20년 됐든 30년 됐든 40년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으로 1대, 2대, 3대, 4대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을 내줌으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여지없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서 그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지켜짐으로 그날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오늘 여기에 선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의 권세 가운데서
그들의 공격과 방해 가운데서 흐지부지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건 단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로부터 살아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건 살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살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살아내는 것이 확장되어져서 전해졌거든요. 그럴 때 바울은 그 어떤 순간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든 아니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든 아니면 수없이 매를 맞는 가운데서든 아니면 배고픔과 궁핍한 가운데서 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악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이 그날에 대한 생명의 면류관, 이 구원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안 찾으셔도 돼요.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딱 바꾸면 똑같은 의미가 돼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받아들이면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바깥으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는지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날에 대한 소망, 그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그것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 더 선명해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마치 바늘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뚫고 나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이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을 전할 때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그 안에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그냥 추상적인 머리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 몸을 통과한 실체적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만져지는 믿음, 고백되는 믿음, 증거되는 믿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탈바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맹이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 많이 아는 믿음 말고 내 안에 알맹이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복음을 살아낼 때,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낼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생활의 그 복잡함에 밀려 살아가요. 밀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 아프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생활의 그 복잡함에 지금 밀려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생활의 그 복잡함에 밀려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약화됩니다. 믿음은요, 의외로 단순한 삶에서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다 신경 쓰고 5만 가지 다 자기가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결코 믿음의 부분, 이 믿음의 부분이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을 성장하는 삶이 되려면 좀 더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산탄을 쏘면 안 됩니다. 산탄이라는 게 뭐예요? 맞을 거면 맞고 안 맞을 거면 안 맞고. 그래서 총을 쏠 때 한 번에 뻥 쏘면 철 구슬 같은 작은 구슬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한꺼번에 확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날아가다가 만약에 맞힐 야생동물이나 어떤 적이 있으면 맞고 없으면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탄을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잡함 속에서 밀리면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흐려지고 잊혀지고 희미해지는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스나이퍼처럼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드는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 사람을 안 만나도 여러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한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며 내가 복음,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삶이 그렇게 복잡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악수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 악수할 때. 그런데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온 마음을 담아서 손을 탁 잡죠. 안 그러세요? 한 사람 만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오늘 만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 사람에게 드러내고 증명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살아낼 것인지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한 삶에 밀려서 살아간다라면 어느 정도 멈춰쓰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다 안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다 안 해도요, 세상은 다 돌아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중하고 내 삶을 단순화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세요. 믿음을 드러내는 삶. 너무 복잡해져서 아이한테도 허투루 돼. 내 아이한테도 갔다 왔어? 눈도 안 마주치고. 걔가 힘든 표정과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데도 아유 힘들어? 아유 다 그런 거야. 그리고 지나가 버려. 그러면 내 삶에 뭔가 지금 흩어지고 있다. 산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끊으세요. 다 일시적으로 끊고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녀라 그러면 자녀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단 하루가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이
그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증거를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석처럼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독교 역사를 쫙 살펴보면요, 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확신 가운데서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핍박받는 시대에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놀랍게도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결코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판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한국 땅의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가 언제냐 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해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한복판 1907년도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수탈하면서 온갖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그 온갖 억압과 착취를 했던 때예요. 가장 힘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 그런데 놀랍게도 그 1907년도에 평양에 하나님의 말씀이 꾸역꾸역 전해져요. 온갖 방해와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떨어진 말씀이, 그때 무슨 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정보들이 많았겠어요. 없었어요. 정말 단순한 복음, 단순한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전해진 곳에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판이 뒤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가장 강력했고요, 그때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 말씀을 드러낼 기회를 찾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말씀 살아내는 걸 잠시 멈춰야지. 그런 부모들 있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땐 학원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요때는 잠깐 멈추지. 신앙을 살아내는 것, 신앙을 증명하는 것, 신앙을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 스탑. 왜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방구 입도 뻥끗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대학 가면,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그러면 신앙을 가질까요? 교회에 잘 나올까요? 아니요. 영영 떠나가 버리죠. 왜요? 그 사이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말씀이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은 가뜩이나 희미한데 더 희미해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아이가 공부를 해요. 학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가야죠, 학원에.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학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3이 됐는데 학원 가지 말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부모가 정말 그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려줘야 되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송소년부 목사님한테 말씀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학원 가서도 나중에라도 말씀을 듣게끔. 여러분 그런 애씀은 있어야죠. 얘는 학원 다니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방치해버리면 믿음은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것, 증명하는 것, 전파하는 것은 내일이면 늦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말씀과 그것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적 자산을 만들고 증가시키는 일엔 관심이 너무 많아요. 물적 자산, 재테크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투자 중독. 투자를 안 하면 막 마음이 떨려요. 막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투자를 안 해도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그래서 조금만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투자하려고 막 이곳저곳을 쳐다보고 사람들 찾고 유튜브 찾고. 여러분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투자해야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자원을 갖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투자를 해야죠. 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이 과정 속에서 자꾸자꾸 가치가 하락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인플레이 시대에 당연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예요. 관심의 우선순위. 영적 자산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 자산. 내 안에 영적인 자산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영적 자산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물적 자원을 증가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뒤바뀐 거죠. 왜요? 그 물적 자산이 내가 아무리 애써도 판이 뒤집힐 때 아무리 애써도 그 물적 자산이 늘어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물적 자산의 가뭄기예요. 물적 자산이 가뭄기가 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애써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버텨낼 거예요? 물적 자산이 아무리 애써도 없는데. 아니, 아무리 애써도 나질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우선순위가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내가 그래도 그런 물적 자산의 가뭄기에 그래도 다 다른 사람 망해가는데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 확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견뎌냈을 때 다시 그 물적 자산의 풍요기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순위냐 이거죠. 물적 자산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게 우선순위인가? 이거죠. 이게 있어야 이게 가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내 기술에 대한 확신, 내 지식에 대한 확신, 내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남는데,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믿음의 확신, 그 영적인 자산이 날마다 더하여질 때 여러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지고 확신에 차게 되고요. 그럴 때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길을 갈지라도 물적인 자원의 그 침체기, 그 가뭄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견뎌내게 돼요. 견뎌냄으로 다시 이 세상의 순환기, 세상은 순환하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이거는 역사상 항상 있던 순환이에요. 그 순환기에 다시 물적 자산의 풍요기가 오면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강화되려면, 믿음이 오늘 현실의 그 광야를 뚫어내려면, 그 정도 강도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후서 4장 말씀이 있기 전에 3장 16절로 17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쓰셨죠.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때, 살아낼 때, 실천할 때,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내고 증명해야죠. 증거해야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평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내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건 이유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선명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겨내더라. 그리고 그날이 마치 내 눈앞에 온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왜? 그날을 보니까 그날에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내 눈앞에 딱 있으니까 어때요? 아무리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숨막히는 그 압력과 그 압박과 밀려오는 그 두려운 파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냄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걸 느끼면서 뭐예요? 그날이 선명해지고 생명의 면류관이 붙잡히니까 나 오늘 너무 기뻐. 미친놈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원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취급을 주의해야 돼요. 취급주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취급주의. 제 아들이 그 핸드폰을 참 착한 아들이에요. 제 아들 착하다 그래가지고 다 애들 착해요. 제 아들이 아이폰을 3만 원 주고
몇 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핸드폰을 샀는데 아이폰 7을 샀어요. 그때도 오래된 거예요, 7이.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인데 7을 지금까지 써요. 아이폰 지금 14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 군말 없이 그걸 쓰더라고요. 3만 원 주고 산 그 아이폰을. 그런데 지난주에 깨졌어요.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생일이었어요, 또. 겹쳤어요. 깨진 것과 생일이. 이거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알아봤는데 자기는 아이폰을 계속 썼으니까 아이폰을 쓰는데 미니예요. 손이 작아가지고 작은 걸 이제 쓴다고. 걔가 이제 저희한테 엄마 아빠 저 이거 딱 했어요. 그러는데 알아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봐가지고 아이폰 12를 샀어요. 지금 14인데 12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나가는 거니까 샀어요. 제가 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샀는데 이게 이제 배달이 되올 거 아니에요, 집에.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체국 택배가 이게 아이폰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다 안 놓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놓고 가도 되는데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놓고 가도 되는데 아이폰이니까 그분들이 10인지 13인지 14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고가품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저희 아들이 너무 기다렸거든요. 근데 놓고 가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체국으로 가지러 오라는 거야. 너무 번잡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찾아다가 줬는데 너무 어저께 기뻐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드디어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비싼 물건일수록 취급에 주의해야 되죠. 싼 거는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우체국 택배도. 너무 재밌는 게 그 아이폰에 딸려온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등 모양의 저거예요. 스피커. 그 한 10,000원, 20,000원 하더래요. 그건 놓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취급주의를 해야 되는 두 가지예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4장 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거기 뭐라 그래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래 참으며 인내해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증명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아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제자들을 3년이나 가르쳤어요.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시켰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나중에는 배신해요. 도대체 열매가 있는 거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배신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것을 새까맣게 까먹은 채 그렇게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며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증거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의 전해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고 증명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목숨 바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말씀을 살아내고 증명하는 게 내 자녀나 내 주변의 변화를 바로 즉각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로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야. 그래서 시편 26편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인이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건 어떻습니까? 날지 안 날지 몰라요. 변화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례한 기독교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요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번져내리라 이렇게 안 해요. 도망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심해지자 도망쳐버려요. 열흘 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들, 온갖 철학주의자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변론과 토론에 능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토론장에 가서 복음을 변론해요. 토론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맞게끔 그렇게 그들에게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압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마치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공격적으로 전하는 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건 착각이에요. 믿음은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크기가 내 안에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굉장히 섬세해져요. 굉장히 섬세해져요. 여러분, 컴퓨터도요,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굉장히 섬세해져요. 굉장히 섬세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다라는 건 강압적이고 공격적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을 갖고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연약함, 그것들을 더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함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밖에 없냐 하면, 말씀을 드러내고 전할 수밖에 없냐 하면, 왜 인내해야 되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중심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취하기를 원해요. 이게 어느 시대든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더 그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인정해주고 지지하는 가르침을 원해요. 더 많이. 그러니까 나를 건강하게 만드냐, 나를 담대하고 온전케 만드냐 관심 없어요. 별로. 내가 듣기 좋냐, 그걸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의 기쁨, 인스턴트죠. 당장 좋냐 이거예요. 당장 좋냐. 당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웃겨요. 당장 좋죠. 가뜩이나 세상에서 힘든데, 지쳤는데, 딱 주일날 와서 앉았는데, 개그 프로보다 더 재밌어. 그런 걸 원하겠죠. 그렇죠? 교회 오면 잠시나마 스트레스가, 자식 걱정이 싹 가셔. 왜? 그때 웃음에 그 약을 먹으니까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냐 이거죠.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 힘든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주느냐 이거죠. 아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어떠냐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만드는 그런 무거운 교훈, 거친 교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좋아해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그냥 쏙쏙 별로 생각 안 해도 졸다가 깨도 다 들었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 그냥 이 자리에서 하하 웃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사라져버릴, 내 마음 가운데서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은 현실대로 그냥 마주해야 되는 그런 힘없는 가르침, 그것을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기다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을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 어때요? 쓴 약을 삼키지 않아요. 왜? 쓴 약이 내 몸을 낫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사한 혀를 넘기지 못하거든요. 뱉어버리죠. 신앙의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내게 도움이 되는 그 쓴 말씀, 그 아픈 말씀, 무거운 말씀, 그 거친 말씀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을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 안에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겁고 힘들고 거친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은 죄인에게 말하는 그 말씀들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달콤한 것들을 찾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의 소비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말씀을 듣는 거, 그나마 좋은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복된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말씀을 소비하는 자리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나쁜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재밌는 거, 뭔가 신박한 정보를 주는 거, 내 마음에 불편했던 걸 긁어주는 그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같은 금방 녹아버릴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내 마음의 중심성을 해소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소비하는 나쁜 소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왕이면 좋은 소비자가 돼야 돼요. 좀 비싸도, 좀 가격을 치루어도 이 옆에 자연드림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간접 홍보 아니에요. 좀 불편해도 거친 현미를 드셔야 돼요. 왜요? 그게 내 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소비자가 되세요. 근데 좋은 소비자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말씀의 생산자가 되세요. 말씀, 좋은 말씀을 좀 생산해 보세요. 그 말씀이
생산되어져서, 나로부터 생산되어져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나의 눈빛을 통해서 나오고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와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이 내 자녀나 내 주변의 그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공급되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를 보면서 말씀의 생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생산자가 돼서 내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공급하리라 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세요. 주름이 지고 있어요? 제 아내가 자꾸 제 얼굴 보면서 검버섯 생겼다고 막, 오늘도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저는 기뻐요. 그날이 오고 있구나. 그날이 오고 있구나. 거울을 보세요. 그날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단 하나예요.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통해 믿음을 붙잡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